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원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봄의 날씨가 돼서 지금 벚꽃도 아주 예쁘게 피고 개나리도 아주 예쁘게 피고 날씨가 무척 좋은,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있음에 우리에게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아동부 친구들 아주 정성을 다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 4월 10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동부 예배에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하여서 그날을 기점으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나와 길을 따라서 쭉 서서 예수님이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환영했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당선된 대통령은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그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 취임을 환영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왕이 입성한다 라고 기대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날에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 때문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자들은 1년에 총 3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큰 명절을 맞이해서 전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생활하던 사람들까지 이 명절만큼은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 플러스 각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큰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 그 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은 종려나무 가지의 뜻이 승리,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행동, 그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합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라고 외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무리들의 환호성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고
기대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된다면 우리는 아주 힘이 세고 강한 나라가 될 거라는 기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거뜬히 치유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2명을 눈뜨게 하고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분이 왕이 되신다면,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려내시는 능력을 가진 분께서 왕이 되신다면, 그동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로마,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젠 우리도 강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승리, 영광의 뜻을 가지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외치면서, 호산나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예수님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밟으시게 될 길을 아름답게 닦아 놓았습니다. 마치 시상식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이 레드카펫을 밟고 등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겉옷은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자신의 것 중에 가치 있는 겉옷을 들여서 예수님을 귀하게 맞이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오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의 예언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죄를 범하는 그들의 형벌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고 특히나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데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으셨어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모습 속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이 되는 거였다면 화려한 백마를 타고 가셨을 겁니다. 화려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아직 사람들 손에 길들여지지 않은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군림하는 왕이 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피조물을 섬기기 위해 오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을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알아야 했던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찾고 또 찾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생각해내고 예수님을 붙잡고 죄를 묻기 시작했고, 가장 무겁고 무서운 처형 방법이었던, 사람을 가장 무섭고 두렵게 죽일 수 있었던 그러한 방법이었던 십자가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결코 그 어떤 죄도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초라하게 예수님이 붙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대하고 기대했던 왕으로 오시는, 그렇게 왕으로 오시기를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붙잡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환호했던 그 소리는 저주의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외쳤던 환호의 소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라고 했었던 그 환호의 소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저주의 목소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던 그들의 입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따봉을 외쳤던 손은 저주와 죽음을 의미하는 이러한 죽음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그냥 죽음이 아니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이하는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죽음, 인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죽음은 이제 결코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의 죽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인간의 운명과 상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끌어 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는 없으셨지만 인간의 죄,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스스로 끌어 안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심판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무찔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자신의 가치 있는 것을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현할 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이하는 인간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인간의 죄,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스스로 끌어안으셔서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과 죄와 저주의 짐을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원교회 아동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의 모습, 순간들을 기억하고 우리들 마음에 새기는 한 주가 바로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만큼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의 짐을 짊어지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만큼은 나를 즐겁게 하던 것을 조금 줄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결코 절망적인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린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